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지금도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나 일상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 자신의 정말 여러 가지 행위와 행실들 속에서 뜻같지가 않아서 때로는 좀 고뇌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말고 정말 무언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낄 때 혹은 무언가 시련과 난관에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우리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아뢰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뭔가 평탄치가 않고 이런저런 고뇌와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이고 또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이런 혈과 육 같은 인간을 향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악의 영들과 악한 영들, 또 이런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그런 자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기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뭔가 시련과 고난들이 어쩌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시험과 연단들 앞에서 쓰러지고 고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지를 바로 그런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각 순간순간마다 정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정말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힘주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세간이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 찬송은 이제 원래 이제 조지아 마치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유래한 행진곡인데, 이것이 먼저 찬송가로 나왔고, 이제 바로 이 찬송가 방금 부른. 그리고 이것을 바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투사들이 독립군 군가로 또 개사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곡이죠. 정말 우리는 이처럼 그냥 단순히 양떼처럼 졸졸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또 주님께서 지휘하시는 바에 따라서 전투를 벌이는 군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또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적과 싸우는 그런 십자가 군병,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마지막 가사 중에서 그날의 승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개가라는 게 옛날 말이에요. 이게 승리를 하고 개선할 때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웬 개? 이렇게 좀 오해 안 하셨으면 해요. 정말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십자가 군병, 그리고 우리가 향하는 곳은 진리를 위한, 또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 풍파가 어떻게 휘날릴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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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때로는 구별되어 때로는 젖어들며 살다가도 이처럼 아버지를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모든 것이 저희를 택하시고 기억하신 아버지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교독문 7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끼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마음을 모아서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아버지 은혜 없이 1분 1초도 살아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살아가는 동안 죄와 허물이 저희를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사오나 아버지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로서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사오니 저희가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예전부터 지금까지 황금시대와 이상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사오나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사온데 자끔 이 나라를 돌아보면 말할 바 없이 참담하고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암담함이 있습니다. 나라는 얼마나 어디까지 더 무너질 것인지, 국민들은 얼마나 더 도탄에 빠질 것인지, 교회는 얼마나 더 부패하고 혼미해지고, 성도들은 얼마나 더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등질 것인지 살이 떨리고 뼈가 시린 두려움만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감히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오니 언제가 될지 모르오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부디 아버지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그런 생활의 염려에 시달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온갖 세상 풍파에 휩쓸려 고난을 겪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은혜를 더욱 체험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로 더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 8,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구이가 아니고 굽기. 32장 7, 8,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주보 미리 올려드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예화를 먼저 나눌까 해요. 구소련을 배경으로 한 그 개그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 유머라고 치시면 인터넷에 또 뜰 겁니다. 아주 많은 이제 개그 시리즈인데 그 중에 이런 개그가 있어요. 스탈린이 이제 비밀 경찰인 KGB 대장인 베리아를 불러서, 이 실제 인물입니다. 그 베리아를 불러서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찾아줘라고 부탁을 하자 베리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니 점심때쯤 와가지고는 서기장 동지 기뻐하십시오. 용의자 50명을 잡아들여서 주리를 틀었더니만 전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스탈린이 그 시계 아까 찾았는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배우 박용우, 이보영 씨 주연의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일제강점기 말기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해당화라는 가명으로 일본인 또는 이제 친일파 부잣집만 터는 도둑을 이제 경찰서에서 잡으려고 현안이 되는데, 이 형사가 일본 형사죠. 그 사람이 이제 죄 없는 사람을 잡아들여서 고문한 뒤에 억지 자백을 받아내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범인 해당화를 이제 검거해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하니까 서장이 말하기를 네가 그동안 잡아들인 해당화가 몇 명이냐, 근데 도난당한 물건을 회수한 건 하나도 없지? 해당화를 만들지 말고 잡아오란 말이야 라고 말했죠. 만들지 말고 잡아와라. 다음은 이솝우화입니다.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이제 황소 100마리를 바칠 테니 낫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했고, 당연히 신은 그 사람이 전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낫게 해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황소 100마리는커녕 한 마리도 바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초로 만든 황소 100마리를 바치면서 내가 언제 살아있는 황소라 그랬냐, 설마 나한테 진짜로 황소 100마리를 요구하실 생각이었냐, 이래버립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신은 이 제대로 빡쳤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황소 100마리 잘 받았다, 고생했다. 네. 그 보답으로 내일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가면 100드라크마의 돈을 찾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돈까지 받는다니 기뻐 들뜬 그는 신의 말대로 아침 일찍 바닷가로 나갔다가 마침 거기 와 있던 해적들한테 붙잡혔어요. 먼 나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렸는데 해적들이 자기를 팔면서 100드라크마의 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섬뜩한 얘기예요.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읽은 이솝 이야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였어요. 세 가지 예화의 공통점은 바로 찾아야 될 것, 이루어야 될 것을 노력하여 해내지는 않고 억지로 만들어내고는 그게 그거라고 우기는 짓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 백성들이 저지른 짓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셔도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주신 것을 믿어야 될 것이고, 모세가 잠시 떠나 있었어도 조용히 기다렸어야죠. 대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준 하나님이다 라고 제대로 배도를 해버립니다. 불신과 불복종. 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안 들은 거 아니야. 거기다가 번제, 화목제, 배운 대로 제사만 드리면 금송아지 우상에게 바친 제사라도 의뢰받을 줄 알았던 행위주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노하시게 했고 저들을 그냥 광야에서 갈아버릴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해드렸던 거예요. 세 가지 예화 모두가 비슷한 주제이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솔직히 거의 개그나 유머에 가깝지만 세 번째 예화가 바로 오늘 이 나라 교회와 성도들이 맞이한 비극적인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황소 100마리는 안 되겠지만 한 마리라도 구하고자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됐다면 신 앞에 사실대로 구하고 저희 도무지 황소를 마련할 길이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빌었어도 그랬어도 그런 최후를 맞았을까요? 어쩌면 그래 아유 내가 네 사정 모르냐. 그래도 노력이라도 해본 게 가상하다. 네 믿음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봐서 100드라크마 그냥 줄게. 이걸로 소 몇 마리 사서 잘 키워봐라. 그랬을지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은 고사하고 배도를 택한 결말은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끝간데 없는 절망으로 빠져들게 했는데, 오늘 이 나라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미 6년여 전 교회와 성도들은 무지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탄핵이란 걸로 나라가 넘어가는 걸 방치했습니다. 그때도 이랬죠. 부르짖고 기도하며 부디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이 나라를,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십사 간구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5년간의 문재인 주사파 정권 치하에서도 공산화가 안 됐고, 연방제 통일이 안 됐고, 사회주의화가 안 됐고, 적화 통일이 안 됐잖아요. 막아주셨잖아. 차별금지법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으로 바른 정사를 펴고 그렇게 해왔던 후보자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두 가지 부담을 지고 있기에,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우리나라를 위해 애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균형을 잘 잡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알맞게 바치고 각각 할 도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와 교회를 돌아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5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걸 쫓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갖다 붙이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처음에는 제법 주의 종 출신의 신실해 보이는 척이라도 하는 자를 숭배하고 따르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반역과 폭정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자, 무속과 부패에 찌든 자, 그 인생 전체를 통틀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정사를 편 적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인 숭배와 찬양을 보내며 받들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만 하고 보자면서요. 정권 교체가 무슨 우상인지 나중에는 주의 종들, 교회들도 교단 단위로 경배와 찬양을 올렸네. 터져 나오는 의혹과 의구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무속과 주술을 보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문화네 이러면서 주의 종으로서 감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입에 담으면서 혹세무민했죠. 세상을 속이고 주의 백성들을 미혹했죠. 그렇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빨아주는 그런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국가급 마귀 역사에 필적하는 패착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에 3.1절 국민대회니 뭐니 하며 행사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키자, 자유통일을 이룩하고 주사파를 척결하자,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하자, 문재인을 처단하자 등등 구호들이 오갔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 대통령들은 승부사, 대통령님 힘내세요, 온 국민이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로 나섰는데, 정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최소한 나라를 위해 광화문에 모였다는 그리스도인들께서는 당신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들어 까불면 죽는다는 자를 선지자라 추켜 세우고, 국민 대회랍시고 중들을 단상에 세워가지고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개나발을 부러제낀 죄는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유리할 때는 광야교회, 불리할 때는 국민대회, 카멜레온처럼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번갈아 받아보니 어떠셨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편인가 아닌가 의 기준이 주사파와 싸우고 아니고였습니까? 좌파들만 욕하고 씹어주면 하나님을 향해 뭔 미친 개소리를 짓거려도 참 종이고 선지자입니까? 공산주의만 대적하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될 의무라도 있으시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뭔가 쓸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에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공에 확고히 서 있어야 비로소 그 반대급부로 우리를 위해 손을 펴서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들아 여기 와서 붙으세요 라고 내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애국인이 자유수호인이 자유통일인이 외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애국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와 교회 따위에 저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실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충실하다는 게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별개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산이 정확하시기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은 계좌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바치느라 하나님께 바칠 것까지 다 들여다 바친다면 그런 걸 보고 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애국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광장에 모여서는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을 향해 환호하고 응원하며 힘내라고 박수를 치는데 어디 그자와 그 정권이 하는 짓이 뭡니까? 그 주사파 시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동성애, 동성혼의 허용과 환란기 스마트시티 통제체제를 위한 15분 도시 구축, 외교와 내정에서의 각종 실책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국가 안보 또한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드는 폐악질의 연속 아닙니까?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박수 칠 게 아니라 이 정권과 그 지도자가 정신 차리도록 외쳤어야 되는 거라고요. 애국이 우상이 돼가지고 애국한답시고 국민의 도리를 다한답시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대가가 무엇인지 모두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 나라가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돼 있을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과 대한민국 국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택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그래요. 이게 최고의 아빠가 되고 싶다면 최고의 남편이 되라는 말이죠. 아이의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준다면 그 아이의 아빠로도 가장 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진심 애국을 하는 그런 애국자요 또 국민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성도가 되세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애국하는 것까지 된다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소속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과 참여를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우리가 머물러 사는 이 나라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주시거든요.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뭐 애국한다고 설쳐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 노릇을 똑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손을 펴주십니다. 어느 게 더 큰 애국입니까? 어느 것이 더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정세 속에서 부디 저와 여러분만은 4대 교회의 흰옷 입은 자들처럼 올바로 분별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원과 복음이 아닌 세상 정치적 문제로 감히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였사온데 부디 아버지 뜻에 합당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이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흑암에 앉은 듯 갈 바를 몰라 헤매는 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의 공의와 참된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물결이 얼마나 요동치듯 아버지 자녀들만은 휩쓸리지 않고 굳건하기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그 예배 영상 올려드리고 오후 1시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화목 저녁 10시에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저번 주까지는 이제 3.1절 1장기를 소재로
뭔가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이거는 원래 올려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 시간 벌기용 땜빵이어서요. 푸틴의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한 3, 4부작 정도 이제 시리즈물로 연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이제 다른 분석가들이 내놓지 않았던 좀 신박한 그 분석이고, 제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역사책은 물론이거니와 말씀도 좀 조금 상고를 했습니다.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름 이 정세를 분별하는 시각이 더 트이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다시 좀 방송 만들고 한다고 좀 신경을 써서 그런지 내가 조금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 목이나 허리에 좀 통증들이 있고 좀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한 기도도 딱 한마디만 더 붙여주셔서 정말 이 계시 탐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 나라로 갈 때까지 정말 건강하도록, 아픈 것이 깔아앉고 사역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 꼭 좀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따로 시간 안 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한두 마디만 저를 위해서 더 붙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참뜻을 따라 행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